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늘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간이류 목사님의 단상을 쭉 적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상식이라고 하는 글 속에 있는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종종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종 베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은 종종 찬양을 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종종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항상 비교를 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항상 탐욕을 부리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이해를 따지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모두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을 누리고 계시지요? 2021년도 한 해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송년주일입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니 참 애쓰셨고 참 수고하셨고 참 어려웠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이 한 해를 정리하자면 뭐라고 말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어요. 참 애쓰셨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에 오늘 우리는 한 해 마감하는 송년주일을 보내고 있고 또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결단하고 더욱더 결심하고 잘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스스로를 축복할까요? 참 수고했어. 참 수고하셨어요. 어느 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은혜라는 것을 4가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요, 믿음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생명과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이 한 가지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은혜는 매일의 삶에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구원받은 자들은 매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것이 오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면 고난을 통해서도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도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늘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경험이 있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를 향하신 사랑도 알게 되어지고 비록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분은 이렇게 하나를 더 첨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이 세상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더라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모세를 인도하셨듯이, 야곱을 인도하셨듯이, 요셉을 인도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오늘 내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그는 생각해보니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더욱이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약속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생각해보니 은혜 안에 살고 있더라라는 고백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2021년 코로나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업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 믿는 사람은, 신앙인은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은 낙심과 절망과 수고로움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인생이 잘 되었다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이 없어서, 내 몸이 축나지 않아서, 뭐 병원에 갈 일이 없어서 감사한 것만은 아니에요. 한 해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와 은혜의 찬양은 오히려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감사하고 찬송을 합니다. 고난을 주셨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내가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나로 하여금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남다른 감사이고 남다른 찬송이고 남다른 은혜의 삶이에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보낸 것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교회가 매일같이 부흥하고 성장해서 칭찬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어서, 잘못 생각을 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편지로 보내요.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쳤던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느니라 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이신득의라고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왔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할례와 같은 구약의 율법을 지킬 때에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려서 송두리째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졌고요, 성도들이 우왕좌왕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 해를 쭉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교회들의 다른 복음 같은 상황들이 연출됐다라고 보여져요. 이 코로나가 마치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어져요. 모든 바이러스의 출발이 교회에서 비롯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비아냥거리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모이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타당한가? 그냥 숨기고 지내면 어떨까? 이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직장에 따라서 교회 가는 것을 금하는 직장들이 또 있어요. 이 때문에 제가 부임하고 아직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원치 않지만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라고 하는 갈등과 고민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마 똑같이 있을 것 같아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것 하나만 제대로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정리할까요?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리되어지지 아니하면 교회 가지 마,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자랑이야? 이런 코로나 같은 위험한 상황에 왜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 이런 말 한마디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런 말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굳건히 지켜야 되는 것, 그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소. 내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정리되어지고 내 안에 굳건해져야만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을 굳건히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바울은요, 갈팡질팡하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곧 신앙 고백하듯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권면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자신 스스로가 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정리해야 할 말씀을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의미심장하게 정리해 놓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율법에 대하여라는 것과 비교해서 정리하는 말씀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나라는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산 사람이라는 이야기지요. 율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613가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거지요. 자기 의를 내세워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패하는 의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의로워도 율법주의자들의 모순은 613가지 중 하나만 잘 못 지켜내더라도 그의 의들은 사라져버리는 것이기에 험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았기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의와 내 선함과 내 도덕과 내 잘남을 통해서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자기 선행을 자랑하는 것은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송하려고 살아가십니까? 분명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스스로를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지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어질 때 그곳에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지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라. 역설적으로 말해서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20절 전반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신이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이 없어질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혹시 오늘 이 아침에 교회 갈까 말까 갈팡질팡 하시진 않았습니까? 밖에 너무 춥다는데 가다가 괜히 미끄러지면 다칠 텐데 길도 밀릴 텐데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드릴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가 있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기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하며 그것에 충성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그러했기에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따라서 곤장을 맞든 감옥에 갇히든 비방을 받든 배에 굶주리든 오히려 찬송하며 주님 안에 울곧게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하기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자들은 말합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야 그게 가치 있는 삶이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야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지 행복한 삶이지 라고 말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결말이요 늘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 처음 읽어드렸던 까니류 목사님의 맨 마지막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예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그 안에 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행복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일까? 이 물음 앞에 오늘 말씀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갈등과 고민이 정리되어지지요. 코로나 상황, 그 상황이 혼란스러워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회생활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당당해야 할 모든 것들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다른 문제들은 우리 뒤에 설 수밖에 없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의지나 생각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비록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웠고 내 정체성을 세우기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날 살아가도록 한 것은 내 삶의 원동력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그곳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말할 때에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있어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애씀과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올 한해 그러했을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듣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것이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힘들고 수고로웠고 어려웠어도 우리는 내 안에 모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더욱더 살아가면서 믿음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옵고 주의 뜻대로 살아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